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했지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탕류에 휩쓸려, 여러분 여기 탕류로 번역된 이 원어는 갑자기 불어나서 넘쳐 흐르는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갑자기 불어나서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런 물인데 여기에 휩쓸려서 심하게 무너지는 그런 집과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추 없이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 곧 그의 믿음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어서 건축 자재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사고요, 그리고 일꾼도 불러서 오랜 시간, 몇 달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집을 멋지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비가 내려서 탕류가 일어나서 그 탕류가 집에 부딪혀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 여러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반응을 하죠.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들판에 비를 내려주시면 들풀이 자라죠. 그리고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닭은 동이 터오르면 아침이 왔다는 신호로 큰 울음을 울죠. 어떻게 옵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꼭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격리를 한번 처음 한 2년쯤 전인 것 같은데 할 때 어느 장로님 댁 앞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서 격리를 집을 내주셔서 했는데 그 앞쪽 입구에 어느 가정에서 닭을 길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일찍 이 닭이 깨우는지 정말 해 뜰 때 되면 4시 넘고 그때로 한 5시 이런 어간에 계속 울더라고요. 요즘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는데 어쨌든 닭이 동이 트기 시작하면 아침을 알리는 울음을 울려줍니다. 과목들은 철을 따라서 제철 과일들을 내어주죠. 살아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반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믿음,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듯 보여도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말도 자제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분명히 부모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참 말 안 듣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녀가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행동할 수 있죠.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죠. 그 사람 꼭 듣고 싶으면 자기가 듣는 것만 듣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들어야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지금 경청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듣기는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의 의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두고 사십시오. 일상생활 중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에 있는, 산상수훈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에 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건축하는 사람,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 아내랑 가끔씩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해줘 홈즈. 굉장히 정말 그 좋은 집들을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집을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는 집을 이렇게 찾아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외형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막 감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 있고 결국에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우리가 쏟아붓고 나의 의지를 쏟아부어서 뭘 했더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평상시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심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거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러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집, 흙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나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나 무슨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탕류가 발생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이 평안할 때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역경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불시험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지만 어떤 사람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그런 부실한 것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추한 정체를, 숨기고 싶은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각 사람이 세운 그런 공적, 그것을 불로,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여서 밝힌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방금 읽은 거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최종의 시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말씀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시험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시험과 환난과 심판의 때에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추한 사람이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탕류에 무너지듯이 그 추한 정체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겪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말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소위 자기 멋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별로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종국에는 불로 시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마음에 두고 나의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천에 소위 예수쟁이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 말을 듣는 분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계승해서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 여러분 시체잖아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시체, 죽은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기초가 없는 그런 신앙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환난이 닥치는 날에 그때가 되면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의 날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이런 말만 하기보다는 주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잠잠히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좋은 영천제일교회도 또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도 안타깝게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요, 대개 교회에 대한 비방 혹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흥미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교우들을 험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 안에 있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니까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내 뜻, 내 말, 내 의도와 관계없이 비신앙적인 열매를 계속 확산시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봉사하실 텐데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말하려면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신앙 안에서 건설적인 이야기,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친교실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로 아는데 친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1층에 카페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곳에 모여서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에 오히려 침묵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기기 힘쓰고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또 주목하고 어디를 가게 되든 여러분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고 또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만 주님을 두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세워갈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유익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본성, 내 감정, 내 유익,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귀에 들리는 것들에 쉽게 요동하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밀려오듯이 이런 요동함이 있어도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을 들을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미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죠. 참 말 안 듣는구나.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하죠.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것들이 너의 삶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탕류에 휩쓸리면 심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품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